우리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를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갑시다. 한 주간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찬송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지난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왔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릇 아래 편하게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한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다가 오늘 다시 이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참된 능력 안에 주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꺼져 있고 희미해져 가고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주께 손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주여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한 주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겸손히 내어드리고 해결되지 않은 삶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에게 주님 예배관 세임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부활의 생명의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기쁨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배 가운데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삼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친히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하여 주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도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모든 예배 처소마다 그 시간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그 주님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 우리 찬송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구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한 주간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예배 가운데 이 회개의 기도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 빠져있고 여전히 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입술로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내며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주님 믿음으로 주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감으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갈 줄을 믿사오니 예배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보혈 앞으로 주님의 그 존귀하신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모습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과 주님의 뜻을 알면서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과 그로 인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인 빛과 소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충성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아주셨으니 물리적으로는 모여서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으로는 함께하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영혼 구원과 이웃 구제의 사명에도 충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백현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순간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케 해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도우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마음과 뜻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타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을 고통과 두려움이 클 줄 아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후원으로 도울 수 있는 것 너무도 감사드리오니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는 사역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 위에 기도하오니 전하시는 목사님이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함께 볼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응답송 찬송합시다. 이 말씀이 생명샘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합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와서 묵상해 온 우리에게는 참 당황스러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장 지난주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소돔성을 멸하지 않게 하시기를 중보했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영적인 권위가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지금 99세거든요. 많은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아내를 빼앗길 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지난 아브라함의 25년은 그러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어떤 이유인지 나오지는 않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새로운 지역으로 갔고 두려워했어요. 혹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데려가다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온누이관계다. 내 동생이다. 내 누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 75세 때 가장 먼저 말씀 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기근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집트까지 내려갔어요. 그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그 거짓말로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해 돌아오게 하셨죠. 그 75세 때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말씀 받고 와서 처음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는데 25년이 지났고 수많은 믿음의 경험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죄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든다고 꼭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똑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어쩌면 한 발짝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당황스럽다고 말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당황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알고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막상 나의 삶에서 믿지 않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말과 행동이 나갈 때 스스로 당황합니다.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야,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 기도와
내 신앙은 다 어디에 갔는가?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삶의 한 자락을 이겨내고 견뎌내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려워요.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낮아지기가 싫고, 섬기라고 하시는데 섬김 받고 싶고, 순종보다는 내 뜻을 관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99세의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성도의 실존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 문제를 수습해 가시는 이 과정은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수습해 가시거든요. 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사라는 끌려갔고 이제 아브라함은 잠시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세요. 그 아비멜렉의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막으세요. 너 이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너 죽는다. 아주 세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자녀가 저지른 문제를 급하게 수습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그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긴박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딸 소망이가 300일 정도 된 아기인데 플라스틱으로 된 이 음료수 뚜껑을 제 무릎에서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 뚜껑은 없어지고 애는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뚜껑을 입안에 제가 집어넣어가지고 입에 물고 있더라고요. 목으로 넘어갈 만한 크기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게 입에 들어가 버리니까 당황해서 막 울고 저도 너무 당황해서 급하게 그 아이의 입에 손을 넣어서 뚜껑을 이렇게 빼낸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갑자기 병뚜껑이 아이 입에 들어갔다 생각이 드니까요. 당황스럽고 마음이 급해지고 흥분되더라고요. 급하게 아이를 꺼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네가 아무리 어리지만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의 없게 행동했으니까 너 한동안 물고 있어 라고 말한다든지, 교육적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동안 그것을 가르치고 훈계한다면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겠죠. 오직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빨리 이걸 빼줘야겠다. 다른 걸 다 집어치우고 어떻게든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저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도 안 하세요. 바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안 된다. 저 사라는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할,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성취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죠. 당장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위급한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의 삶의 위급함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잘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해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정말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그 문제를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타나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참 은혜이지만 입장을 바꿔서 아비멜렉에게는 좀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거짓말 때문에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서로 변론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4, 5, 6절입니다. 보시면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이고 아비멜렉은 그 거짓말 때문에 아주 정당하게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더 선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예수를 안 믿는데도 참 양심적이고 깔끔하고 예의가 바르다. 오히려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신앙이라는 이름에 자기의 욕심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고집스럽게 소통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도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관계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피로 연결된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자녀로 연결되어 주신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알거든요.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우리의 생각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뭘 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고 나를 드러낸다면 아직 그 은혜는 멀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정말 부족함을 느껴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경험했어도 또 연약한 나의 모습을 철저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부끄럽고 부족해도 붙잡아서 계속 이끌어 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가시는데 7절입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예언자,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라고도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하나님 백성,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나에게 속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부른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이제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해결 과정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안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밤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자책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25년 전에 한 행동을 또 하고 있구나. 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볼 것인가? 자책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밤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내 속한 예언자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기도까지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당사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먼저 앞서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한 시간을 보내면서 참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성도님들을 코로나 전에는 만나서 신방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때는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정말 손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있는 그 밤에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고 풀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밤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아비멜렉은 깨어서 아브라함을 바로 부르죠. 그리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불러서 두 번 물어봐요.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왜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였는가? 라고 호통치는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이 당신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혹시 내가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내가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판단을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가장 먼저 두려워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8절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이 사라를 데리고 간 이유는 보통 성경 주석들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 많은 둘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정략적인 이유로 그 사라에 대한 어떤 여성적인 매력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혼인으로 인한 많은 정략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이미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부터 유명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접근한 것이었기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내 아내다라고 말했으면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생각하죠. 내 아내를 빼앗길 거고 나는 그 과정에서 해를 당할 수 있어.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먼저 자기가 끌어와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믿음도 모든 것이 다 흔들려버리는 두려움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날 것이라고 믿게 해서 우리를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두려움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댑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럼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수없이 그 일들을 조합해서 믿게 해요. 그 가운데 우리 영적인 흔들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이 병적인 두려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하고 은혜를 메마르게 하며 우리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울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1대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이 세워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갑자기 등장했죠. 골리앗도 이기고 싸울 때마다 이기는 그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 다윗이 나를 누르고 내 아들에게 갈 왕위를 빼앗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은 저 다윗이 나를 빼앗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보다 저 내 비교 대상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거야 라는 착각을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두려움의 능력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오직 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병든 인생이 되어버리죠. 두려움은, 이 실체가 불분명한 두려움은 성도의 삶을 병들고 망가지게 합니다. 두려움은 마치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게 해요. 그런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가 비치면 안개는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안개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게 되니까
당황하게 되고 여태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안개를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심으로 다 사라지고 온전한 영적 시야를 갖게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비멜렉이라는 믿지 않는 세상의 질책으로 돌아오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했어?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했어?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냐? 지금까지 내가 인도하지 않았느냐? 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성도를 질책하고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성도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 복의 근원 될 거라고 부르셨거든요. 성도와 교회는요, 복의 근원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질책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두려움의 안개 속에 휩싸여서 오로지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다 보면 엇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할 귀중한 습관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나의 삶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나와 사이가 안 맞고 안 맞는 그 사람을 대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하셨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내 생각보다 더 자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질책받는 그런 성도는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염려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내가 죽임당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땅을 얻고 물질을 얻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모든 혼란스러웠던 것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원래의 자를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막혀 있었던 모든 태가 다시 열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는 또 다르게 저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닫혀있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깨어서 세상을 향해 또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20장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나이가 99세나 된 신앙적 인생의 경험이 다 쌓여있는 이 아브라함도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붙잡혀서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아내를 뒤로하고 하나님 약속을 뒤로하고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늘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현실의 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 속에,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을 내는데 지난 주중에 묵상했던 신명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 17장 16절부터인데요. 이 왕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에서 왕은 주체적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수동적인 존재거든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는 속해 있으나 또 우리의 삶에서 결정권자와 책임자로 살아야 하는 왕과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침이 우리가 현실 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살 수 있는 귀중한 가르침이라고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왕을 세우시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 쏠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세 가지 하지 말라고 하세요. 군마, 병력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재산을 많이 모으지 말라. 왕에게 이 세 가지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군사력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정치적인, 앞서 말한 것처럼 정략적인 결혼을 또 의미합니다.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혼인 관계를 맺어서 나의 나라를 안전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 그리고 재산, 물질, 이 세 가지가 왕에게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움은 거기서 비롯되거든요. 내 이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요, 이걸로는 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수많은 정치력을 발휘해도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이 재산에 대한, 그리고 더 많은 재산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하라고 하신 것은 18절부터 20절입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의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군사나 정치력이나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위가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도 없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도 없는 균형 잡힌 삶을 너와 너의 자손들까지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을 하나님 경외하기를 말씀을 통해 배우라라는 하나님의 지침이시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모이는 공예배이든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의 예배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그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한 훈련과 운동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예배, 이 공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요즘 저와 저희 아내가 한 가지 TV를 보는 게 있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TVN에서 하는 드라마를 목요일 저녁에 보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서 목요일만 되면 저희 아내가 마음이 바빠져요.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절대 낮잠을 재우지 말고 일찍 잘 수 있도록 빨리 더 운동을 시키고 기게 하고 해서 아이들을 최대한 피곤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애들이 저녁 먹으면서 7시쯤 바로 자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저에게 가서 과자를 사오라고 하죠. 드라마를 보면서 과자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과자를 사와가지고 딱 거기 드라마를 재밌게 1시간 반 정도 봅니다.
또 목요일 가까우면 내일이 목요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저희 아내의 그 저녁 시간인데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이 드라마 한 편을 내가 재밌게 보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나의 삶을 뭔가 거기에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때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죠. 또 그걸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면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요. 먼저 주신 말씀 묵상하고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지금 영상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내가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떠한 순간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익히고 배워야 할 말씀, 그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 말씀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요 낮아지셨고요, 예수님은 섬기셨고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그리고 섬기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한 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좀 묵상해 봤는데요. 낮아지기 싫잖아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섬기고 싶지 않고 섬김 받고 싶고, 순종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되고 싶은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낮아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따라 낮아질 때 주시는 영광을 사모하고, 섬길 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두려움의 안개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먼저 끌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이제 정말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훈련하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낮아지고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 두려움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먼저 염려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영적으로 흐려지며 둔해지며 말도 안 되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느꼈지만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이 우둔함과 이 부족함이 죄인된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은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내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지만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 강합니다. 이 은혜 안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부족하나 오늘도 똑같은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만 같으나 주님 결국에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삭까지 바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말씀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 낮아지기를, 그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과 섬기는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과 순종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그 주님의 능력을 주여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려움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회복하시고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신앙의 경험을 했지만 또 오늘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인인데도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기다려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섬기셨던 것처럼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요, 지금처럼 예배는 한동안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에 있었던 그 교회에 간 확진자가 있었고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760명 정도의 성도들이 전 다 검사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들이 철저하게 어떤 규칙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이것이 완전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기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요 예배가 풍성한 삶의 기초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오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우리 교회 예배는 지금 유튜브로 다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 화면이 여기 나오시잖아요.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녹색 화면이 왜 나오나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나갈 때는 여기에 카메라 화면이 같이 붙여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경을 녹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중보기도 사역, 어린이 예배, 또 순모임, 지자 훈련 등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6월 생명의 삶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 신청하셔서 또 개인적으로 구매하셔서 6월 되면 이제 신명기가 또 끝나고 10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찬송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주여 다시 주신 이 한 주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의 은혜가 커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며 특별히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